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제가 주일을 3번 이렇게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번은 그래서 그 주일 3번 가운데 2번은 우리 장인 어른께서 다니셨던 그 교회, 그리고 저희 집사람 모교,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결혼했던 그 교회 이문동에 있는 동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만 늘 관심 가지고 애정어린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날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하면서 1시간 정도, 파주에서 거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해서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교회가 역사가 한 50년 넘은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요즘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참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요. 교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달리던 차가 서버렸습니다. 막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를 쫓아가다가 차선을 바꿔서 이제 가려고 딱 나오는데 저쪽 뒤에서 그 도로에서는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멀리 있어서 좀 나가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오면서 빵빵거리고 뭐 쌍라이트를 켜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시 바꿔갖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서 달려왔던 차가 제 옆에 딱 서더니 창문을 싹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자기 갈 길 또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뭐 사고는 아니지만 그런 해프닝을 이제 겪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이제 들어가니까요. 이 주일 아침인데 참 예배당에 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제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기분도 상하고 아침부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요. 뭐 조그만 뭐 어떤 말만 들어더니 확 기분이 상하게 되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2부 예배 9시 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 그리고 옆에서 함께 찬양을 돕는 그 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 태도 이런 것이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밖에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분하고 속이 상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방금 전에 밖에 있는 분위기는 그러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딱 앉으니까 그 교회 안의 분위기는 밖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 은혜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마음 상한 저를 이렇게 다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 그 분위기를 제가 맛보면서 제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 버렸습니다. 참 좋다. 그리고 평안함이 어느새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거칠고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불과 문 하나 열고 들어왔던 이 교회 안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짧은 저희 개인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역시 세상의 분위기와 교회의 분위기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세상의 분위기와 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다른가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에서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위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작동이 될 때 그 교회를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알고 싶다면 교회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천국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입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에 잠깐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칭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7개의 비유를 보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천국인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미국에 살아보니 미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이제 미국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나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미국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미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자 경험한 미국을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미국이 과연 진짜 미국인지, 예, 제가 설명하는 미국은 내가 경험한 미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명은 대단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왜? 천국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드셨고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매우 정확한 내용입니다. 과거 한국에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비유 형식으로, 이 비유라는 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그림처럼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이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림, 작품, 미술 이 참 문외한입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2박 3일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이렇게 방문을 갔었는데요. 돌아오는 날 제주공항에 이제 렌트카를 이제 반납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비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제주도 그 관광 지도책을 제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쭉 보다가 근처에 보니까 미술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미술관을 이번에 모셔갔는데 생전 처음 와봤다는 생전 처음 오셨다 그러고요. 저도 이 뉴욕에 얼마나 좋은 미술관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술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1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쭉 보면 끝이죠. 그런데 2시간이, 저희 장모님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장모님 생각해서 미술관 가자. 그래서 미술관을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날따라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미술가 3분의 작품전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1층과 2층.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요, 그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보고 그 작가의 그동안 활동했던 그 이력들을 살피고 그리고 작품을 하나씩 보는데요.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딱 보는데 지금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래서 위대하구나. 한 장 그림이지만 그 그림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이 글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구나. 글로 이렇게 썼다면 이것이 별로 마음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스토리를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놓으니까요.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만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요, 그냥 말씀으로 하지 않고 비유로, 가급적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정말 선명하게 그들 마음속에 이게 각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오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외에도 참 많은 비유의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비유의 말씀이 13장이 제일 처음 나오는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해서 좀 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고 의미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에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힘써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힘써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칠까 봐 적고 녹음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텐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막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 그 당시 랍비들과 다른 말씀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인기가 높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거절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거절하는,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기에 실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국,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천국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그러나 이 땅에 펼쳐져가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과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 땅에 있는 천국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에 대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권에서 농사짓는 농사법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문화에서 농사짓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씨를 그렇게 뿌리는지. 우리는 밭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밭농사를 집니까? 일단 밭이 있습니다. 밭을 세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밭에 뭐 돌들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고 뭉쳐있는 돌들이 흙이 있으면 이렇게 부셔서 아주 평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밭 이랑을 만들고 밭 고랑을 또 만들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도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밭 농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씨 뿌리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걸어 다니는 곳, 그것이 또 길이 되고요. 근데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요, 돌짝밭 위에도 씨가 뿌려지고 나무 떨기에도 뿌려지고 이렇게 뿌려집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이 이 광야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밭이라고 해봤자 구별이 없습니다. 언제 돌을 고르고 이거 잡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땅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 비옥한 땅 위에서 농사 짓는 것과 유대에서 농사 짓는 것이 다릅니다. 일단 뿌리고 시작합니다. 뿌려놓고 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건 길이 되고요. 그리고 돌 짝밭 위에도 이게 씨가 뿌려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가시덤불 속에도 씨가 뿌려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옥토에도 씨가 뿌려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배경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 비유에 보면 4개의 밭이 설명이 되어 있죠.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고요. 뿌려지는 씨가 머무는 것이 우리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4개의 밭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가 당연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든지 금방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갑니다. 누가? 마귀 사탄이. 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역할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즉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어설프게 잡으면 와서 확 뺏어가면 뺏깁니다. 꽉 잡으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이게 굳게 붙잡지 못하면 말씀 빼앗기고, 그 심령은 길가와 같은 심령,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이 찾아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만 있지 않거든요. 불편한 점도 있고, 그 당시 환난과 핍박,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상황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가리켜 예수님은 세상 유혹에 굴복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그런데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유혹이 옵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결국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떨기 세 밭의 공통점,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어떤 씨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위에 세 가지 경우를 다 이겨낸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빼앗기지 않고요, 말씀을 꽉 붙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버텨내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오직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 비유가 천국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천국의 어떤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가, 돌발, 가시떨기, 옥토, 이 네 경우 각 어떻게 보면 75%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경우는 옥토,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25%밖에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좋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별 수 없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보면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저 천국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이 시큰둥할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간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이 땅에 펼쳐지는 천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오히려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실망하지 마라. 그러나 받아들인 그 옥토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궁 반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씨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비유에 몇 배?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 엄청난 열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4분의 1 갖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5% 가까이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부흥할 때. 물론 그 가운데 허수도 끼어 있었지만 최소한 20% 정도가 기독교 인구로 잡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 15% 그 밑으로 이제 막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상인데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게 퍼지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맥시멈 잡은 게 25%예요.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25%, 25, 그러니까 한국이 25% 비슷하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꺾였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은 무리이지만 4분의 1 적은 무리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은 소수를 통하여 적게는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작지만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확장시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바다 거북이의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느릿느릿 거북이들 움직입니다. 이 거북이가요, 수천 킬로를 헤엄쳐 와서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리게 이 물에서 나오면 천적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 알을 낳으러 나오면서도 천적들에 잡아먹히고, 그렇지만 이 본능적으로 알을 낳기 위하여 해변으로 기어 나와서 그 모래를 파고 그 안에 대략 한 200개 정도의 한 번에 알을 낳고, 그리고 모래를 다시 덮고, 그 엄마 거북이는 보통 알을 낳고 닭처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 거북이는 케어 못 해요. 케어하다가 보면 죽어요.
자기가 이 공격할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뭐 갈매기, 독수리 그냥 얼마나 좋은 밥입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 모래에다가 알을 낳고 덮고 바다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아기 엄마 거북이가 거기까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엔 알들이 새끼 거북이는 자기가 알아서 생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존하는 이야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한 200개 정도 한 번에 이제 알을 낳고 덮고 이제 엄마 거북이는 물속으로 이제 떠나가면 이 새끼 거북이가 그 가운데도 이 천적들은 모래를 파갖고 또 그 여러분들 알이 맛있잖아요. 우리가 달걀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이 거북이 알도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도 막 캐서 막 뭐 후라이 해 먹고 막 하겠죠. 그러면서 또 많이 잃고요. 이 알에 있는 거북이가 밖으로 알을 깨야지만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아기 그 어린 그 이가 치아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껍질을 깬대요. 그래서 깨고 나오는 거북이는 살아있고 깨지 못하는 거북이는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그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면 저 모래 30cm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30cm를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 올라오는 기간이 3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그냥 무작정 뚫고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래 위에는 이 엄청난 세상이잖아요. 이 천적들이 도사리고 저 조그만 아기 거북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냥 밥이에요. 새들이나 이런 그 보면 얼마나 맛있는 간식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거북이들이 한낮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깜깜한 밤중이 됐을 때 천적들이 없을 때 저 모래에서 뚫고 나와서 바다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북이가 달려가봤자 전속력으로 달려가봤자 얼마나 빠르게 가겠어요. 예, 그 장면이 눈물겹습니다. 보면 살려고 발버둥 치며 그러는 가운데 그 밤에도 이 새끼 거북이를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서 그걸 쪼아 먹어요. 안타깝지만 그 수많은 거북이들 거기에 얼마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다 먹을 것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냥 거기서 노리고 있다가 그 나온 거북이들을 쪼아 먹고 그런 거 피해 갖고 이 거북이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서 저 바다에 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기 거북이가 어떻게 하냐면 바다의 제일 깊은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 밑에 내려가면 큰 물고기들도 잡아먹는 천적들도 없고 그곳에서 1년을 그곳에서 버틴다고 합니다. 이 1년 거북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그 동물학계에서는요 실종의 시간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대요. 1년 동안 그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거북이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20년 동안 살면서 드디어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바다 거북이가 짝짓기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짝짓기를 하고 암 거북이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그 바다로 그 해변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확률이 0.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중에 1마리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이 험한 자연계에서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 갖고 돌아오는 거북이들이 1000마리당 1마리 0.1%의 암 거북이가 다시 자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와서 그 해변에 와서 땅을 30cm 파고 거기에 알을 낳고 덮고 자기는 또 떠나가고 이것이 바다 거북이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1000마리 중 1마리가 생존하고 나머지 그냥 얼마나 수많은 위협들 그러는 가운데 다 죽고 어떻게 보면 다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다 거북이는요 멸종하기 쉬운 동물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 거북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고 전 세계 바다에 지금도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다 거북이입니다. 저는 이 바다 거북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씨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번창해 갈 것이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옥토에 떨어진 씨,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 앞에 세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제가 참여했던 그 교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코로나 때보다 많이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보이지만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교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청소년의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지금 몇 %인지 아냐?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몇 명 정도, 몇 프로 정도 지금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지금 한 15%에서 17% 이 정도 비율입니다. 청소년들은요 3%라고 합니다. 통계에 잡힌 게 지금 예수 믿는 100명이 있으면 지금 3사람 3%. 이 3%라는 비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3%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이 3%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3%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빨라요. 물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청소년들이 있겠지만 저 3% 가운데 중간에 또 실족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3%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한때 20%가 넘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100년 정도 지나면 이 한국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속성상 그럴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 씨들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옥토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기 때문에 왜? 옥토에 떨어지는 씨 때문에 그 열매가 다른 잃어버린 것들을 다 커버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 옥토와 같은 옥토에 떨어진 씨,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길가, 어떤 말씀을 금방 뺏기는 자, 돌짝밭,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포기하는 자,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피하면 우리는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옥토와 같은 성도, 그리고 옥토와 같은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번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